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 여기서 깊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이건 유언이나 같은 언약의 말씀이시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 땅을 완전한 심판주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는 그런 세상으로 끝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시면서 이걸 지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로 가신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시간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삼저주가 떠나갑니다. 삼저주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삼저주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삼저주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인간들은 보이지 않게 재앙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성공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모르면 결과적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는 말이 뭔가, 하나님 믿으면 부자로 잘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종교인이요, 기복신앙이죠. 부자로 잘 산다. 그러면 아마 그런 말을 들은 이병철 씨나 이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코웃음 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희 씨의 가정은 원불교인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아마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는 코웃음 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바로 성삼위의 이 비밀을 제대로 알 때 그 비밀 속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곧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행동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보니까 20절에 보면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곧 나의 미션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성삼위의 비밀을 바르게 알 때 이제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공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삶 저주에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았기 때문에 바로 삶 저주에서 해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삶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제가 이렇게 짐승들이 이렇게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걸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유튜브에 보면 뭐 호랑이가 뭐 큰 소도 잡아먹고 막 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하여튼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무시하고 누군가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한다,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되죠. 그죠? 그건 짐승 같은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사기꾼도 살리는 것이고, 병자도 살리는 것이고, 연약한 자도 살리는 것이고, 없는 자도 살리는 것이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 낮은 자,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나의 공생애 동안에 내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바로 그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바로 나의 미션이 곧 내가 사는 삶 자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감람산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마지막 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며 그 부활의 말씀은 바로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성천이지에 내려온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하나 그 응답 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삼위의 삶 속에서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갈 때 드디어 남들이 뜨지 못하는 영안이 열립니다. 그건 뭐가 보이냐? 바로 흑암 경제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흑암 경제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죽이며 성공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잘 사는다, 뭐 한다가 그런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성삼위의 그 비밀, 그걸 가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흑암 경제를 살려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는 흑암 문화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이 저 미얀마 선교를 나갔죠, 그죠? 거기서 보니 그 사람들은 전부 그 우상과 흑암 문화를 섬기면서 축복을 받는 걸로 압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걸 보고 그 흑암 문화를 꺾고 결과적으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이 나의 미션이 되어졌을 때 나의 흑암 문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문화. 내가 오늘 또 우리 어린 후대에게 내 목양실에 올 일이 있어서 왔기를 제가 말을 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건 왜 못 빠져나오느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바로 뿌리와 살아가면서 체질이 되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다. 너는 그것을 보고 자라는 미래를 살릴 후대다. 너는 어머니가 교회에 찬송할 때 너는 뱃속에서 잉태됐고 너는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너는 가정의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를 보며 너는 그 세상을 살리는 바로 미래가 되는 것이 후대가 되는 거다. 그러니 너는 그 문제에 묶이지 말고 그 문제에 좌절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숨어들지 말고 너는 복음으로 일어나라. 그 문제는 내가 복음이 되어지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복음을 모르면 문제 속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 속에 결과적으로 자신을 숨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로 인생을 슬프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 흑암 문화와 흑암 종교를 보기 때문에 보이는데 거기에 빠져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압이 깊은 물인데 거기 들어가서 죽으려고 한 사람은 없잖아요. 피해가지. 소경은 글로 빠져서 죽을 수 있지만 바로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와 흑암 종교를 본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은 준비하고 하나님의 신전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삼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포럼이 끝나면 점심 식사 한 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깊은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묵상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눈 감고 기도하다 조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입을 소리내서 하다가 허밍업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더 깊은 것이 내 안에 들어가죠,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안에 정말 깊은 묵상의 기도가 들어갈 때 그 말씀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 내 의식 안에서 내 영적으로 잠겨지는 겁니다. 나의 영혼에. 바로 이게 예배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 그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사업이 하는 거고, 그 말씀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매일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일주간의 응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놓칩니다. 목사님 얼굴 봐야지, 목사님은 능력이 있죠.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그 어떤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움직이는 목사라도 인간이지 능력 없습니다. 인간은 귀신 하나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삼위 비밀 말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나의 미션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일에 남들이 누릴 수 없는 바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나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소지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 세계화가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 그 말은 뭔 말이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나를 통한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일심전심 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돌팔매는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다윗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공부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그 유일성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제자의 무슨 합격증을, 졸업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의 삶 자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통하여 또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증거 있는 증인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이사야 60장 13절에 보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 하나님이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살아가는 세상에 다시 살릴, 그 세상을 다시 살릴 바로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릴 그루터기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고백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신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얼굴이라고 해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란 이 언약 속의 신분이라고 해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로 그 신분 속에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말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농부가 삽질을 하는데 허공에다 삽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곳에, 내가 심을 곳에, 내가 씨를 뿌릴 곳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 비전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신분 속에 따르는 권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권세 속에 이 시대에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걸음걸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요, 가보면 보입니다. 현장을 가면 보입니다. 말을 들어도 보입니다. 얼굴을 봐도 보입니다. 신방을 가서 가정을 봐도 보입니다. 여러분, 선교지 미얀마를 가도 보입니다. 이 성삼위의 비밀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 권세를 가진 자가 그 현장을 다녀오면 증거가 나옵니다. 미얀마 가서 우리는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 계속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증거가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가정이 요즘 계속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놓칠까 봐 1년 내내 이 가정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를 강조합니다. 왜? 저는 그냥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떠나서 내 이재현이가 뭘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저는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잠기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아닙니다. 우리에는 이만큼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하다.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이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이러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공생애를 살다가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갑니다.
뭔가를 남기고 가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작품인데,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멋있죠, 그죠? 이걸 남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면서 살죠, 그죠? 직장에도 다녀야 되고 뭔가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뭔가 합니다. 그 뭔가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언약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그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 힘이 내게 임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우리의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바로 유일성의 응답의 산 증인이 되도록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자부심, 자긍심.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이는 언약입니다. 언약.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언약입니다. 하나로 되는 무한에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초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 그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자, 바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권세가, 그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 있는 후대로 말입니다. 후대를 살리며 우리가 남고 남기는 자를 세워가며 가는 것이죠. 이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잡고 깊은 것을 해보세요. 주일날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바로 그날의 그 축복을 정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 속에 오는 그 파워 말입니다. 그걸 느껴보세요. 그때 오는 그 힘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말씀이다. 현세에서부터 내세까지 영원한 말씀.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죠,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냐? 말씀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이 뭡니까? 나의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뼈 관절과 골수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축복받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찬양을 받는 겁니다. 우리 드림옵시 찬양단하죠, 그죠? 우리 토요일 날은 강단에서 찬양을 연습하시죠? 그거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건 왜냐? 찬양할 것을, 주일날 찬양을 할 것을 찬양단들은요, 찬양을 마음속에 담고 음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에 여러분들이 내 찬송, 나의 찬송을 고백해줘야 됩니다. 나의 찬송, 내 영혼에서 나오는 그 찬송 말입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송이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찬송이 노보트처럼 아주 박자 맞추고 소리 아무리 잘 내도 그 찬송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흑암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반주를 하는데 다윗의 반주는 흑암이 꺾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든 대표적 찬양은 모든 자가 다 알고
모든 자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찬양을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것이고, 그 찬양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고, 그 찬양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고, 그 찬양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육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는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세계와의 하나님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그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끝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끝날이 있고 이 지구상 끝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모르는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는 산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귀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깨닫지 못하는 복음의 은밀한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자신이 살며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품은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끝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축복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인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